한때 유행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그 당시 한 2007년도 정도에 쓴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쓴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한 기독교라는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의 이름은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게 2000년대, 2010년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이 왜 유명했었냐면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카는 목사님의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그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그 옥성호 집사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참 짧은 시간에 부흥한 바로 유명한 교회의 그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었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 부족한 기독교를 출판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은 그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요. 사실 적지 않은 비판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기독교가 미국 중심으로 쓴 책인데요. 복음 중심이 아닌 성장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 복음이 중심되지 않고 바로 교회 성장을 위하여 엔터테인먼트의 요소, 심리학적인 요소, 그리고 마케팅의 요소가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하게 교회를 이렇게 물들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하여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거기에 물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책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과 숫자적 부흥에 빠지게 되면 정말로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본질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이 초대교회 역시 부흥을 경험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통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경험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었던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는 생각보다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1세기 문헌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엄청 났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열심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잘 읽게 되다 보면요. 로마에 단 한 명의 사도가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사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곳에 참여하고 동참했었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만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 두 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주변이 바뀌게 되고요. 또한 주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온 유대가 바뀌게 되어버린 거죠. 그 국가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인 사마리아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복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러한 퍼짐과 성장 가운데에 작은 갈등이 있다라고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작은 갈등도 있는 것은 조직적인 교회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갈등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한 갈등을 이겨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로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뭐가 많아졌냐면요. 제자가 많아졌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이고 제자는 누굴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 밑에로 좀 내려주시면 엔데 타이스 헤멜라이아스 타우타이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넣었는데 조금 1절에서 쭉 내리면요. 마지막 절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게 엔데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게 접속사인데요. 등위 접속사가 아니고 반전할 때 쓰는, 그러니까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데 타이아스 헤멜라이아스 타우타이아스는 뭐냐면 그때를 번역한 건데요. 그때라고 번역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정관사인 영어의 더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더가 아니고요. 이게 헤멜라이아스는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타우타이스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these나 those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날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그러나 그러한 날들 안에 무슨 사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정관사의 더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복수 형태를 쓴 건데요. 즉 그러한 날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날들은 언제를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3장부터 6장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 3장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도행전 1장부터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바로 사도행전 5장 마지막까지의 날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타이아스 헤멜라이아스 타우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에 그러한 날들의 제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시요.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에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뭐가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는 사도행전 1장에는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이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임함을 그 사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집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제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뭐가 가득 찼냐면요,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또한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말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었을 때요,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안수하니까요,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또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행했었던 사역들과 동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과 비슷한 사역들이 제자들, 사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적과 기사, 그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중에 하나의 현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일어나고 승천이 있고 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7, 18,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게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 행위들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자기의 돈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했었던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옥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감옥에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들을 그 감옥에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무엇을 열고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누굴 끌어낸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아니 사도행전 3장부터 지금까지 5장까지 계속 보다 보면요, 가득하다라는 동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누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가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가득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은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령에 가득 찼느냐 아니면 시기에 가득 찼느냐. 성령의 사역들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가득한 사람들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또한 묶어두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누명을 씌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방식 그대로 갖고 와서 성령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그러한 복음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러한 것을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통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인 겁니다. 그 부흥 안에는요, 현상적으로 회개가 있고요, 변화됨이 있고요, 따뜻함이 있고요, 또한 불같이 타는 느낌도 있고요, 스위트함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의 현상으로서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흥은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또한 공동체와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또한 도시를 변화시키고요, 또한 나라를 변화시키기까지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마다 그 타이틀을 주는데요, 뭐라고 주냐면요, 그것을 바로 부흥 대각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흥 운동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누가가 쓴 그때가 오늘 누가가 말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부흥의 중심의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를 읽기 전 한번 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5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때가 나오기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요, 또한 전도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전도하기가 주일날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주중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바로 이 사역을 동일하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역을 했었을 때에 하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 갈등도 시작됩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요. 그때의 제자들은 많아졌는데 누구의 제자들이 많아졌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누가 많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웠는데요. 그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하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떠한 그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중에 히브리파 제자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도 보게 되면 한국어를 쓰는 한인들 혹은 영어를 쓰는 또한 한인들처럼 이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외국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요,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100%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지만 헬라어로 쓰는 그 유대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봤었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치우친 것처럼 느낀 그냥 불균형에 대한 컴플레인이었었습니다. 왜 너무 이런 우리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조직을 만든 거냐면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너무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구나 해서 교회에 사도들과 함께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이요. 사도들은 100% 히브리파 사람이었는데요. 제자들의 제자들은 100%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름을 한번 보다 보면 명단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6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브루구로와 또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그 다음에 바메나와 그 다음에 니골라. 이 사람들은 7명인데 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였지만 집사님들은 다 어떤 사람들? 바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했었던 거죠. 이렇게 조직을 세우면서 집사님의 그러한 그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정말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사역으로 분담하여 협력하여 또한 조직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초의 조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동체, 협력,
조직, 구조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초대교회에도 부흥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바로 제도가 집사 제도인 거죠.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라는 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외에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일, 다시 말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 나가고 출금, 입금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교회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혹은 기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사역이 아니고 좋은 사역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세운 사역이 3절의 사역입니다.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2 사도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사도들과 플러스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인 12 사도와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세운 바로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을 다시 제자를 세운 거죠. 그 제자들 7명, 집사라는 7명을 세우기 전에 이 모든 그 교회를 같이 감당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우리 제자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떤 사역을 집중을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요. 이러한 일을 했다면 또한 그 집사님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사역적인 일들, 재정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서 더 이상 불만이 없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진행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핵심 사역에 헌금이 들어가는 일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해 바로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쁘고 마땅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옥성호 집사님이 쓴 그 책은 매우 적절한 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행정적인 일, 사역적인 일, 조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본질적인 말씀이 빠진 사역은 마땅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번역된 마땅하다라는 단어, 마땅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번역했었을 때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만 교회를 그 구조를 잘 만든다면, 제도를 잘 이끌어간다면 기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땅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이 바로 7 집사를 세운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례받았으니까 무조건 집사가 되십시오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7명은 성령 충만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에 더욱더 집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읽어봤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구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니골라를 다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사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절과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헬라파 유대인이었었던 7 집사님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집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세운 거죠. 어떠한 기득권을 지지해주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협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할은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구조가 있고 완벽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이끄심이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이 있다 보니까요, 서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공동체를 이끌어달라는 고백이 있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이게 부사가 2가지가 붙은 거죠.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치를 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뭔가 그 계략을 꾸몄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가르침, 믿음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8절에 보니까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이 행했었던 사역과 동일하게 바로 뒤에 보니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라고 표현 나옵니다. 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표적과 큰 기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큰 기사가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은 사실 열매가 무성해진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한 나무가 잘 자라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점점 잘 퍼져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하여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뭐냐면요. 찾아가는 제자훈련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광고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말씀이 왕성해지면 바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가 되냐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또한 두 번째는 또 동일하게 반대했었던 제사장의 무리였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사건, 즉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고요. 반응적으로. 두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또한 충만해지면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또 두 가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면 또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까지 선포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면요.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 직장, 학교, 교회, 공동체, 가정까지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며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또한 공동체에도, 실은 도시 가운데에서도 더 넘어 이 나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